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충영교회에서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상상도 안 해봤는데 제가 설교할 때 조수아가 PPT를 만진다는 사실을 한 번도 꿈으로 생각해 보지도 못했는데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조수아가 많이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도. 작년 7월 30일, 20일 금요일 저녁 한 새벽 12시 15분쯤에 이 나라 왓츠앱 아시죠? 왓츠앱으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새벽에 오는 메시지는 좋은 메시지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열까 말까 하다가 열었더니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야블랑카에 있는 조나단이라는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메시지가 왔는데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Hola pastor, buenas noches. Tengo la triste, dolorosa noticia de decirle que mi mamá se fue con el Señor. 이 조나단의 엄마가 에스텔이라는 성도님인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메시지를 읽으니까 참 별로 마음이 안 좋죠. 마음이 안 좋고, 사실 에스텔이라는 성도님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실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7년 전 부에노스에서 700km 떨어진 바야블랑카에서 세미나를 연 지가 7년이 됐습니다. 1년에 2번 또는 3번씩. 그때마다 가면 누구보다도 에스테르 선생님의 그 가정이 맨 앞에 앉고 정말 헌신된 그런 분이셨어요.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 가정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것이 제겐 굉장히 커다란 즐거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작년 초에 그분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유방암이 걸리셨거든요.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와 함께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5월 달에 이 조나단이 자기 어머님 때문에 결혼을 계속 미루다가 결혼 날짜가 잡혀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 이유는 그때 제 인간적인 생각에 그때 보지 않으면 어쩌면 에스텔 성도님을 다시 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에도 가서 결혼식에 참석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럼 그분이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 맡기자고 하는데 그분은 아멘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병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말기였거든요. 돌아가셨다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 참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또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또 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에스테르 성도님의 남편 호세라는 집사님이십니다. 호세 집사님이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Pastor Andrés, ahora Esther está muy bien con nuestro Señor Jesús. Un abrazo, bendiciones. Nos vemos en septiembre o octubre por el seminario.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절병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혈우병도 낫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또 예수님이 본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앞으로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한국인 선교사인데 이때 갈 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에스텔 성도님이 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라에도 영광이 되어주고 제가 하는 사역도 확 빛이 날 거라는 혼자만의 상상을 해봤고 또한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성도님을 데려가셨습니다. 그 교회 기둥 같은 사람, 정말 좋은 신앙인 그런 가정.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왜 그런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을 데려갔을까?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모습이 왜 하나님 마지막을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좀 안 좋게 데려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지도 많이 보셨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는 내가 선택한 자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3년을 머물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로서 권능을 행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3년 동안 광야에 혼자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묵상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죠. 그 이후에 그가 사도로서 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10년을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이 시작이 된 게 아니고 3년간의 고독한 시간, 10년간의 무명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3년과 약 13년의 시간이 사도 바울이 뭐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있지 않습니다. 갈등이 됐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4년, 5년, 13년이 되어져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안디옥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데려가서 거기서 사역하고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13년 이후에 비로소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1차, 2차, 3차 로마행까지 몇 년을 사역을 하죠? 15년에서 16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사역의 기간이 몇 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까? 전체가 3년 더하기 10년 더하기 16년, 대략 29년에서 30년 긴 사역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종착점을 허락한 것이 어디냐면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느니라. 이것이 한 번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사역하는 내내 16년 동안 내내 그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긴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한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30년 가까이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헌신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것은 로마 감옥이었어요. 어떤 반짝반짝 빛나는 금면류관을 바란 것도 아니고 커다란 세상의 명예나 부를 바란 것도 아니었죠. 그렇지만 평안한 삶을 살면서 학자로서 집필을 하면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감옥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죠. 우리의 사업도 좀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의 복도 얻고 주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싶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또 반드시 그럴 거야 라는 자기 체면에도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인생은
저도 얼마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작년 10월인가요?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제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 동생, 둘째 동생이 자녀가 셋인데 막내가 야곱입니다. 야곱. 15살. 근데 이 아이가 자꾸 걸어가는데 무릎이 아프대요. 한창 성장기 때니까 뭐 성장통으로 아플 수가 있죠. 근데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12월 초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막 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합니다. 별로 그렇게 감이 좋지 않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얘기해봐.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고륙종이래요. 고륙종. 저도 고륙종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고륙종이란 것은 뭐냐면 이 무릎의 암이 뼈암이야. 뼈암. 골육종이라고 했을 때는 악성암이라는 것입니다. 악성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죠.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그냥 한창 성장기 때니까 무릎이 아픈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어느 부모가 그런 병에 걸릴 거라고 상상을 하겠어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고륙종, 그리고 이제 폐에도 전이가 좀 됐다 그래요. 최소한 8개월에서 1년을 항암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4차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3월 달에 이제 수술을 해요. 수술하고 또 6개월 정도 항암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다 그래요. 처음에는 울고 낙담하고 저도 참 마음이 낙심이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전화를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치료에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어느 날 우리에게 불행이 닥칠 수도 있고 병이 닥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좌절이 됩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30년을 주님께 헌신을 했는데 주님이 그에게 허락한 것은 로마 감옥이었거든요. 근데 놀랍게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그것이 유명한 에골빌빌, 예배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이 가운데서 예배소 도시,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 가장 힘써서 사역한 곳이 이 예배소서입니다. 약 3년 동안 예배소에서 매일 4시간씩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소서는 성경에 있는 모든 서신들 중에 왕이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예배소서 1대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입니다. 2대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디모데. 3대 담임 목사님 누구신 줄 아세요? 사도 요한. 예배소 교회를 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 목회를 하셨던 분이세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그의 영적이라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것. 예배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기의 삶이 어두컴컴한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첫 마디가 이겁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보통 꼬만다비엔 이런 정도의 인사가 아니고요, 자기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고 누가 주시는 은혜, 누가 주시는 평강이라고 성경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평강,
상황은 좋지가 않아요.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길 원한다. 예배소서 처음 시작이 이러고요. 마지막도 그럽니다. 마지막 6장 22절 23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예배소서 읽다 보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우리의 축복을 뺏어갈 수가 없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죠. 역시 사도라 참 다르다. 목사님이라 참 다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런 믿음을 소유했던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하죠. 자신의 인생의 종착점인 감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한 후 그가 가장 먼저 외친 것이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에스터 선동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세미나를 인도하러 바야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사실 마음속에 그 가족에게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굉장히 걱정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첫째 날 세미나에 그 가족이 나와 있더라고요. 선뜻 제가 먼저 그 얘기를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날은 그냥 인사를 나누면서 다른 얘기를 좀 하다가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조나단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갔나. 세미나 중간 정도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광고를 하세요. 조나단의 그 세뇨라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그 아이의 이름이 엘리엘. 엘리엘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준 줄 아세요? 돌아가신 에스테르 성도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자기가 약 1년간 암으로 죽어가면서 때로는 소리 지르고 때로는 아픔을 호소했지만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 낳기 직전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엘리엘일 것이다.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아이 이름 자체가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 같으면 저 같아도 분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이 고통스럽게. 근데 그 자매는 자기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한 자기 손자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세미나 중간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참 마음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조나단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처음에 하나님을 너무 많이 원망을 했다고. 왜 자기 어머니가.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꿈이 생겼다 그래요. 바야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러면서 11월 달에 자기 교회에서 젊은이 복음성악 페스티벌을 갔는데요. 그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슬픔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또 간증을 들었습니다. 엘리 성도님이 몸에 물이 많이 차서 일주일에 2번씩
그 물리치료를 갔다고 합니다. 힘락쇼에. 갈 때마다 복음을 전했대요. 갈 때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4명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도하고 목사도 아닌데 그냥 성도님인데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이제 3월 둘째 주 되면 제가 바야블라에 또 내려가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나 잘해. 자기도 빈궁하면서 누가 누구를 축복해.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얘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3절 4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곧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했다. 그 이후에는 누구 안에 선택했느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다고요? 인치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셨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너희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끊을 수 없느니라. 그가 사도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태초에 선택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쳐 주셨담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예배소서 1장 16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한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할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인지 그의 안에서 또 알게 하시고 19절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의 크심을 또한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나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를 열게 하사 하나님이 태초에 너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찬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꾸준히 나는 이것을 기도한다. 그러니까 누가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도만? 아니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슬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슬픔이 오면 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죠. 요새 아르헨티나에서도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한국으로 떠나신 분들이 많다 그래요. 작년 11월 달에 가니까 칠레는 더 심합니다. 작년에 계엄령까지 선포됐던 거 아시죠? 제가 갈 때 저녁 10시 이후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교회 임직식이 있었는데 인직 받은 그분들이 그 다음날 하는 얘기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남미가 다 어수선해요.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현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찬송하는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배서를 쓰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열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음을, 그러므로 나는 찬송한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